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들은 다음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말씀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공식을 가지고 봐라. 하라 말라 명령 공식이고 그럼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로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을 택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자가 된다. 그럼 또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허물과 죄가 없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산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죄란 바로 뭐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이 바로 죄가 되죠. 말라는 걸 하고요. 하라는 걸 안 하고 뜻에 벗어난 것이죠.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다. 인간으로 하면 잘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로 쓰임 받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서요. 그분께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산다 죽은 자, 이거는 죽은 자가 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불순종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돼야만이 산자가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더불어 뭡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그럼 뭡니까? 반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기뻐하는 대로 하려 할 것 같으면 말씀 따라 하는 것이고요. 말씀 따라 하려 할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음으로써 말씀 따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해서 우리가 산자족을 택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선택해서 산자족을 구분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산자족을 택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이 문제는 살면서 생기는 문제, 육적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못하죠. 사단도 못합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다. 그런 살면서 생기는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 또 문제가 되는데 육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가짜 허상,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기뻐하시죠. 산자다. 자, 그런데 산자가 되는데 이때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항상 그냥 하세요.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왕들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환경이 누가 그게 아니고요. 결국 항상 뭡니까? 사단이. 두 번째 뭐가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공식입니다. 원래 사단은
영이지만 죽음의 영이잖아요. 믿음이 없어 죽은 자, 영의 죽은 자를 다스리는 것이요, 통치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를 도구 삼아 일을 하시고,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도구 삼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할 거거든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답은 뭡니까? 답은 예수님께서 답되시죠. 왜냐할 것 같으면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때 다른 영역 안에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근데 바로 이 답이 내 거가 될 거 같으면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의심할 거 같으면은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이게 바로 해답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에 안 되는 거, 그것도 말라는 건 하게 되고 하라는 건 안 하게 되고 문제, 그것도 예수를 믿으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지게 되는 것이고요. 범죄 감사라,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이죠. 어디가 아프다, 돈이 없다, 누가 속을 새긴다 등등 모든 문제들, 공부를 못한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답이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답까지가 않죠. 그래도 공식 가운데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걸 대입하는 거 하면 그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은요, 도움을 청해야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도움을 청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답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었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는 것이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마음의 평강이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거는 내가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받으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큼 주님이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죄인받지 않고 마음 놓고 들락날락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것만큼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질 것 같으면 죄를 통해 사단에 들어오게 되죠. 사단은 뭡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는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받으니까 이상하게도 근심은 사라지네요. 이상하죠. 물론 이상하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 생각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 믿음인데 이상하죠. 그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영의 그림자가 되고요. 예수 믿음, 이건 답, 영적인 답이기 때문에 영이 해결되면 육은 그냥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섯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인간은 할 수 없는 말씀을 왜 주셔가지고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은 믿음 받아서 살라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모두 다 필요한 것, 바로 믿음이죠. 믿어서 영이 사는 것이, 왜요? 다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다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구하라고요. 구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은 뭡니까? 시험 보지 않을 것 같으면 공부합니까? 안 하지요. 운동선수요. 시합 없으면 운동 안 하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뭡니까? 근데 편안하게 말 것 같으면 그럼 철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빨리 철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영적 철, 믿음 받아서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반응이 다르죠.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단절합니다. 반에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하더라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보니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믿음이 없지 영이 죽은 자들은요,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 사서하는 것이죠. 할 일이 따로 있죠. 근데 왜 걱정을 왜 만들어 합니까? 근심을요. 이와 같이 반응이 다르다. 다음 더불어 뭡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이 없어 영에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죽은 자가 돼가지고는요, 그래서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믿음이 산 자는 뭡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산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분해가 구분하듯이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끝판나는 것이죠. 산자 죽은 자 딱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자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지옥 고통의 별 고통, 세상 문제 고통은 고통도 아니죠. 반에서 뭡니까?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기 때문에 문제까지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그러죠. 널린 게 문제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 널린 것이 기회다. 그 기회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영원히 잘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위기는 기회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런 기회 정도가 아니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가장 큰 기회가 돼. 더 이상 큰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당장은 괴롭다 하더라도 당장 현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항상 미래를 보고 삽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공을 하는 것이죠. 실패자는 뭡니까? 미래가 없고 현재를 위해 삽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거.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어려움이 더하더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면 미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살 거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세상은 바로 뭡니까?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을 있어야 그다음 뭡니까? 승리가 있는 것이지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요, 시합이 있어야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당장 편하게, 그럼 결국은 발전이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편안하게 지내겠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것이죠. 부모한테 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할 것 같으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어때요?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 받아 살라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산자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구원책을 통로로 본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5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래, 믿음 받는 거 가장 중요하죠. 믿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시간은 금이라 그러는데 금보다 귀한 점은 믿음이잖아요. 그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 그저 금 많이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보다 귀한 믿음 많이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 사는 사람
바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먼저 가본에서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말씀을 볼 때 공식하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자 쪽을 택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고 산자가 된 것은 아니고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나번에서 뭡니까? 문제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바로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 받는 기회로 삼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데 그럼 다번에 그럼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죠. 자, 믿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 7절 말씀에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뭡니까? 나타내려 하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나를 도구서 아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내 뜻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선택하라. 말씀이 생명이니까.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라.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절히 필요해서 간절히 도움을 기도로 구한다.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청성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그리고 도움을 간절히 기도로 구하고 그래서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믿음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 받는 겁니다. 자, 했을 때 믿음 받았어요. 받았다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행하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합니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 더불어 내가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죠. 그래서 있던 믿음도 오히려 잃어버리고 반해서 믿음이 있어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주체를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면서 점점점 더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변찮는 법칙 어떻게 뭡니까? 믿음 더 받아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사단의 법칙은 뭡니까? 죄를 짓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 사단 법칙이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맡기까지 몽땅 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본에서는 말씀을 통해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해서 산자 쪽을 택하고 그렇다고 내가 산자가 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나번에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게 하십니다.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아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자 그럼 믿음을 받되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선택을 하고 성의를 보이고 기도를 하고 충성하면 만큼 믿음 받는다. 이래서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